오늘은 동방 박사들의 성탄 준비,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때가 있으신가요? 밤 하늘에 별을 보는 것을 여러분은 좋아하시나요? 가끔씩 시골집이나 자연에 놀러가서 하늘을 보면 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화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는 밤하늘을 보면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거나 또 크고 유난히 반짝거리는 별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수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그 별 가운데 유성이 막 떨어지거나 굉장히 반짝이는 별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신비롭게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그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말씀에 보면 말씀 가운데 큰 별, 크다고는 말하진 않지만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동쪽으로부터 온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나 바사 혹은 아라비아 반도, 구 페르시아 지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한편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숫자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길 동방박사 3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3가지 선물로 미루어 볼 때 3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의 전승에 따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이 동방박사 3사람들은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별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이 별은 메시아의 별입니다. 이 별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별입니다. 이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별이에요.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멈추었다.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별이 사라졌다가 또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곳에 머물러 멈추었다는 것이죠. 이 별들을 보면 기이하고 신비롭습니다. 그 하늘의 별은 임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별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메시아의 별의 의무, 메시아의 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경배하였을 때 동방 박사를 인도하였던 그 별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스타, 진정한 슈퍼스타임을 이 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슈퍼스타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슈퍼스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슈퍼스타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은 두 번째로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른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오늘 본문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나서도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나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것이에요. 그들은 그 별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이죠. 이 별의 증거를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고향은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라크 이 지역인데 이라크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리는 약 4,00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때는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있어야 나귀를 타는 정도이겠지요. 동방 박사들은 이 4,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 숱한 희생과 고난과 인생의 난간을 건너서 사막을 지나고 싸늘한 바람을 경험하고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의 염려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것이에요. 왜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하였을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땅에 나타나신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수고로움을 감수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0km라니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 그 여행의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거리로 지나가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또 물어보고 그 사람이 모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사람이 모르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다는 그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어보아도 아무도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동네의 사람들은 무관심하였고 그 소식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아마도 이쯤 되면 동방 박사들은 아이고 별 볼 일 없는가 보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좀 대충 놀다가 가야지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모습에 무색할 정도로 계속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묻고 찾고 또 그것을 알고자 노력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찾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계속 찾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계속 아기 예수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을 계속 불태웠던 것입니다. 결국에 동방 박사들은 네 번째로 그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마침내 본 거예요. 4,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산전, 수전, 공전전까지 다 치르면서 찾아와서 물어보는데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기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됐던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로 출생하신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한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별을 따라 희미하게 왔지만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은 다섯 번째로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11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에게 경배하였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마침내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수많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분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 둘째는 아인슈타인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존경한다. 카카오톡 푸사에 아인슈타인 그림이 있는 것을 언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존경하십니까? 물론 나의 부모님 존경합니다. 또 우리의 식구들 존경합니다. 저의 아내도 존경합니다. 철학자도 존경하고 정치가 또 유명한 위인들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와 아기께 경배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게
갖게 해주는 것이지요. 나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리라. 십계명에도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사들의 경배는 아기 예수를 향한 경배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에 묻힌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과 또 설교의 해석들을 보면 이 황금, 유향, 모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황금은 가장 고귀한 왕 중의 왕, king of king,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의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이 향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향입니다. 모략은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죽은 후에 이 모략을 바릅니다.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4,000km를 오면서 여행하는 도중에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이 예물을 팔아서 그 여행 비용으로 대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중히 간직한 거예요. 소중히 간직하고 또 쓰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메시아 아기 예수에게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여행이 우리의 여행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기루와 같은 인생에 허황된 것을 쫓기보다 신기루와 같이 허황된 희미한 것을 쫓기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